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생각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투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투자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투자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투기와 투자의 개념이 모호해질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금 때문에 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에 둔감한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투자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방송에서 100만 장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길거리에 있는 1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등으로 나온 답이 뭔지 압니까? 아마 전 세계가 공통인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을 산다. 이게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답이 있습니다. 100만 장자와 결혼한다. 아주 기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정상적인 답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건전한 데 투자를 해서 성실하게 모아간다 하는 답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라는 말은 같지만은 내용이 전혀 다른 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보화가 숨어 있다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숨겨두고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면 비싼지 쓸모없는지 대충 압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저 산비탈에 별로 쓸모없는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거기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귀한 보화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밭에 정말
산등성이에 쓸모없는 땅이지만은 빨리 가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흥분이 되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금사라기 같은 귀한 땅을 사면 흥분이 되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흥분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정말 천국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투자하게 하십니까?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투자를 위한 그런 마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네가 내 대신 이것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음성에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네가 생명을 걸고 네 민족을 살리지 않겠느냐. 모세에게는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좀 더 범위를 넓혀 마지막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인생 전체를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평생 수고를 하고 돈을 모으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투자를 받은 사람 중에 목숨까지 온전히 다 주님께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더 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 마음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투자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잠시 머물러 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많은 곳이지만은 저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도록 천국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면 남이 가져갈까 봐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꿈은 우리가 기뻐하며 흥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전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1,000만 원, 1억을 번다면 흥분이 되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신실한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을 듣고 흥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미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 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걸 만한 무엇이 있느냐? 네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을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닷가에 아주 경관이 좋은 곳에 훌륭한 별장을 갖는 것이 네 인생의 꿈이냐? 그러면 그것을 이루면 무엇을 하겠느냐? 네 인생 전체를 걸어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모세는 40년의 애굽에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후에 80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지막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보화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은 룻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룻과 오르바처럼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아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을 때 어머니와 작별의 키스를 하고 감정적인 슬픔을 공유했지만은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남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투자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가 묻힌 땅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 여기에 올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기어코 그 땅을 소유하고 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진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저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살려면 청약금을 부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투자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어코 이 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업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살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위하여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것만 생각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를 하려면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정도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천국을 위한 투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1조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11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살 집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땅은 내가 사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혼자 사려고 숨겨두고 바로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기어코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천국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너 혼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천국은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척,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힘쓰는 것은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찬양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투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사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투자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내 옆 사람에게 주다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천국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가득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70년, 80년, 100년 살면 오래 산 것 같지만은 잠깐입니다. 그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치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인생을 한 번뿐인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기뻐 뛰며 만날 수 있는 상동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천국을 우리 이웃 모두가 누리는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